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사건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그대로 현실로 보면 여러분 아무 소망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이 가짜입니다. 그 눈이 틀리게 본 겁니다. 뭘 봐야 되지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보고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불신앙의 사람인지는 뭘로 보면 아세요? 눈에 보는 현실 가지고 눈물 짜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실수로 당하는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문제도 있고, 어쩌면 우리 나와 상관없이 태풍이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쓸어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십니까? 성경에 모든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그분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역시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잡히면 좋잖아요. 느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믿음은 감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앞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세요. 부디 믿음으로 사세요. 불신자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다 놓쳐도 좋으니까 말씀만 놓치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부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문제 현편 핑계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이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속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본성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에 속으면 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이려고 작정하고 왔다니까요, 사단이. 그런데 속이려고 작정한 것에 우리가 또 속아줘. 그러면 더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부디요,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실제로 현장도 가봤어요. 저는 좀 체질이 집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쏘다니는 걸 좋아해요.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말씀과 어떻게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뭐죠? 다녀요, 일부러. 제가 다니니까 와이프가 막 찾더라고요. 어디서 뭔 짓을 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당신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은 목사니까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면 된다고. 그래, 몇 평 안 되는 집구석에서 그 기도하고 앉아 있는다고 그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같은 부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녔어요. 어딜 다녔을까요? 휩쓸고 간 그 현장을 다녔어요. 한참을 다녔어요. 한 2-3시간이나 다녔어요. 일부러 저 혼자. 피해 입었던 지역을 일부 차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물이 찬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내려서 땅도 밟았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그런 냄새 참 평생에 몇 번이나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도 맡아봤어요. 그리고 이 피해로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도 생각해봤어요. 못 살거든요. 지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정리하는 현장도 가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재앙이 지나간 그곳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더라고요.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죠? 깨닫게 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비유는 2가지 이유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고, 또 하나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비유다. 깨닫게 하기 위함과 알기 위함 것. 이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더한 것은 뭐죠? 지금 9월 한 달 동안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캄캄함과 어둠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복음받을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캠프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아, 내가 형편이 지금 이 꼴 이 모양인데 지금 만약 캠프가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신경질 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는 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고통을 다 잊게 하세요. 그게 오히려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하죠?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시는 강단과 또 선포되는 주일의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좋으니까 언약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몸이 상하고 물질이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뭘 붙잡아야 돼요? 한 가지는 잡으셔야 돼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제가 예화를 드렸던 그 사형수 3명,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인의 증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3사람보다 그 사실을 목격한 이분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현장에 오면 나는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딱 문턱 앞에 섰을 때 나는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 시간에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그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격한 그 주변의 신앙인들이 그 형이 다 집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세 명의 사형수는 죽었는데 그 자리에 믿음의 그 신우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떠나지를 못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을까? 아무개 집사, 자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무개 성도님,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 우린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런 고백 못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뭐죠? 어떠한 위기, 환경, 문제, 사건 앞에서도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많이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백들을 하고 계실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 가고, 주신 영원한 언약은 어디 가고,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밖에 안 보여. 그 신앙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환경과 현실에도 속지 마시고,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말씀. 곧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없어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야.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보세요. 거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둘 다. 근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지요?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보라니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뭐죠? 물질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를 든 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 칭찬, 명예, 거기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영광을 어디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들은 거는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전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삿대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말을 막 써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단 하나도,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지키려고 했던 그 말씀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린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율법과 물질과 그리고 인기 명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딱 한 사람. 누구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한 끗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형수가 저는 보면서 저거구나. 저 고백을 자기 의지대로 고백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라고 자부하는 이것이 내 의지라면 이거 쓸모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참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우리 성도와 랩런트들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다른 걸로 사시면 안 돼요. 결코 저는 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그거 의지하지 않았고요. 딱 하나.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 더 하나님이 더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강단에서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은 물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그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돈을 맡은 자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또 한편으로 지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참 안타까운 것은 전자에 써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 돈을 자기가 갈취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썼는 줄 아세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건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전 누가가 그랬어요. 누가가 기록한 이 부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돈을 저긴 뭐죠? 자기를 위해 썼어요. 옷도 자기를 위해 입고, 즐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 즐기고, 심지어는 집 앞에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관심 뭐죠? 심지어는 죽어서 지옥 가서도 관심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거 물어보세요. 부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 물질, 성공, 결국 근본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가는 곳은 지옥. 가서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결국 물 한 방울 자기를 위해서고, 또 하나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요? 결국 나와의 가족, 다른 가족이 어쨌든 간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역시 또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회개할 것을 얘기했지요. 역시 자기밖에 없어요.
결국은 돈을 어디다 써요?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 누가복음은요, 경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제자를 뭐냐면 청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마다 청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맡겨진 자죠. 그러니까 재물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맡긴 거를 맡긴 자를 위해 쓰든가, 이 맡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맡긴 자의 것을 내 것으로 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바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제에 대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돈,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와도 연결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죽음과도 연결되고요, 내세까지도 연결돼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서 돈을 관리하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과도 관계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에 돈이냐 믿음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천국 못 가요. 기준은 돈이 아니에요.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생각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걸 알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여러분을 마귀와 죄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그분이 자녀 삼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잉태되어 출산했을 때 그 출산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준비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헐벗고 못 먹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풍성한 분, 은혜가 많으신 분, 비록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줄 거다.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부모가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깡패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주장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심지어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풀도 누가 먹이신다 합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안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두 번 다시 물질이나 육신이나 현실적인 것 가지고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치유받으셔야 돼, 그거.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회복할 거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한 주간 진짜 저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귀한 메시지인데 다시 한번 메시지 굳게 붙잡고 그게 정 안 되면 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가 능력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위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도. 신앙 고백 다시 하세요.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 이 미국의 땅에서 물질 우선주의, 성공 우선주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땅에서 여기 그대로 길들여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런 데에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율법의 선행이 아니라 정말요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의 믿음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누가 도와줘요? 먼저 된 저나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자라거든요, 우리 애들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믿음대로 아이들도 문제 당하면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 사단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